여러분 고맙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였다가 덕분에 깨끗이 치료받고 강단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강단에 설 수 있나 없나 병원 가서 또 한번 확인했더니 괜찮다고 해서 서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오늘까지는 여러분 배려 차원에서 눈인사만 하고 악수는 안 할 것인데요. 어쨌거나 여러분 덕분에 깨끗이 수월하게 나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형제님이 코로나19 후유증으로 몇 달째 시름시름 앓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몇 개월 동안 헌신적으로 간병했던 부인께서 이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인해 죽는 것이, 남편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그동안 몇 개월 동안 헌신적으로 아내를 간병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죄악이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을 함부로 남용하면 곤란합니다. 자, 기도 시작한 지 몇 개월 됐는데 기도를 계속 해야 되나? 아직 응답은 없고 그만두어야 되나?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만 있다면 영적인 고민, 정신적인 고민이 많이 사라지고 세월도 아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만,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이 무척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은. 만약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그렇게도 어렵다면 느부갓네살은 우상 숭배하는 황제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다고 저걸 분명히 아는 거 보십시오. 아니, 우상 숭배였던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이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 알도록 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느 자매님이 성지순례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침 일어나 보니 디지털 시계가 아침 7시 47분이었습니다. 그러자 성지순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그러냐 그랬더니 성지순례 소개하는 팜플렛에 보잉 747기 타고 간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입니까? 아니,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우리가 때로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양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어리석기 짝이 없는 양이 그렇게도 헤매도록 하는, 숨겨두는 게 그게 바로 목자 되신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자녀들이 어렵게 아버지의 뜻을 알도록 하신단 말입니까? 성경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내 마음을, 심령을 청결하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쉬운 예를 들어봅니다. 올해도 벌써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여러분 올 연초에 가졌던 그 소원을 갖고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무엇을 위하여?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순리 따라서 소원을 갖고 신앙생활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또 다른 군데도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배우자로 인해서 갈등 겪는 어느 날 유혹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힘들고 어려우니까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 해보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에요. 말 간단해요. 거룩함이고 음란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배우자 대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뭐 그걸 알려고 뭐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작정 기도해요. 그게 바로 마귀에게 미혹되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운 자가 아니라 준행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마치 입법을 세운 자처럼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함부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해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저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오히려 버림받아 마땅한 영혼조차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만드는 거, 그게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첫 번째,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그게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원한 지옥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 복락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그렇게도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 믿게 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살이 하는 동안 가장 힘들면서도 가장 보람된 그 결단이 뭐냐? 내가 예수 믿겠다 결단 내리는 그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천국 문이 열리고, 예수 이름으로 사탄 마귀가 물러가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의 요단강을 바로 앞에 두어봐요. 그동안 뭐 코로나로 인해 무엇으로 인해 막 죽을 것 같다 그 정도로 고통 느꼈습니까? 그때 여러분에게 가장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게 뭔데요? 예수 이름이잖아요. 예수 이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물론 예수님 믿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예정된 자들만 누리는 특권입니다. 이렇게도 귀한 예수님을 믿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뭐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결국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거잖아요. 지난 금요일에 그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와서 우리 교회 저 동묘역 주변에서도 포교 활동하던데요. 이단 사이비들이 포교 활동하는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 무엇입니까? 그걸 알려고 금식기도 하고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이단들도 저러니 죽어가는 한 영혼이라도 내가 전도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 한 생명 초청잔치에 직접 간접으로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예정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지체의식을 가지고 성도 교제하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동신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게 바로 여러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전체 만물을 말씀으로만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게 소성되도록 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언젠가는 썩어서 더러워지고 추해지는 육체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고 신령한 속사람, 거기에 초점 맞추고
이거 신경 쓰면서 성도 교제하면서, 그리고 신앙 연륜이 쌓일수록 품격이 고매해지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준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보세요. 이제 삶은 얼마나 더 산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때를 좀 살라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면서 좀 서로 원망 없이 좀 서로 봉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얼마 전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셨던 형제님이 며칠 전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며칠 전입니다. 그분이 깨달은 하나님의 뜻은 성숙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성숙한 신앙생활이냐? 성도 교제를 통해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거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신령한 속사람 신경 쓰면서 성도 교제하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걸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그건 다 알아요. 다만 불의를 멀리하면서 불의에서 떠나면서 성도교제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스겔 37장의 말씀처럼 마른 뼈들이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마디마디가 서로 연락하여 강력한 군대가 되었듯이 우리도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 속에 서로를 제발 좀 나보다 낫게 좀 여기면서 무시하지 않으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어. 그리고 뭐 작정 기도를 뭐 한 1년 동안 해봐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지난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한 분들이라면 그저 기도의 장막, 말씀의 장막 세워가노라면 하나님의 뜻 아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간혹 하나님을 돛대기 시장에 있는 야바위꾼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리 숨기고 저리 숨기고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면서 헷갈리게 하는 야바위꾼으로 하나님을 아는, 아주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교회 생활하는 게 마치 신령한 척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돛대기 시장의 야바위꾼입니까? 하나님의 뜻 그거 하나도 알려주기 싫어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의 뜻 아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신명기 말씀 보면 아주 쉬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 깨닫는 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복잡해 보이는 겁니다. 내가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말씀처럼 순종할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 깨닫는 게 쉬운데 순종할 마음이 없으니까 마음이 복잡해져 가지고 그저 내가 걸려 넘어진다고 베드로서 2장 8절 이하는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의 욕심이 세상으로 향하는 그 무엇이 내 영안을 더럽히면서 결국 뒤죽박죽 만들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뜻 발견해지는 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뜻을 모르십니까? 아니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다윗처럼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척하면서 순종하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느부갓네살 보세요.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불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뭘 우러러 보았더니 저 이방신 섬기는 사람도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그 다음 절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심을 알잖아요.
진실로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 이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기도의 장막, 말씀의 장막 세워가면 하나님의 뜻은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장막, 말씀의 장막을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만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알려달라고 해야지, 하나님의 뜻 알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세상 여론, 세상 인심, 이해관계 복잡한 거 끌어다 붙이면 질투는 하나님의 뜻 알려주겠어요? 안 알려줍니다. 모든 거 한번 여러분 오늘 한번 댁에 가서 기도 제목과 관련된 하나님의 뜻 여쭤보세요. 단 사람 다 제껴놓고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 누구도 생각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알려주십시오 해보십시오. 십중팔구 압니다. 하나님의 뜻 깨닫게 됩니다. 근데 질투는 하나님 놔두고 이 사람 저 사람 이것저것 신경 쓰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유일한 그 대상으로 인정하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감사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난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뭐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세 번째는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걸 모르는 분 안 계실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총명 다시 돌아온 거, 그거 가지고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려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인정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니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베푼 게 더 많습니까? 받은 게 더 많습니까? 받은 게 더 많을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그럼 그것 인해서 하나하나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노라면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를 옳게 하면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있는 이런저런 난제 문제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죽어가는 사람 강물에서만 건져주는 게 아니고 이제는 보따리까지 주시는, 우리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복의 지경이 넓혀져 가는 거예요. 나무가 모이면 숲이 되고 나무들이 모여 숲이 돼서 시간이 되면 생각지도 않았던 산삼을 비롯해서 온갖 동식물이 기숙하는 동산이 되는 것처럼 감사가 하나씩 둘씩 모아지기 시작하면 내 인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으로 풍성해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으로 풍성해지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지 않기 때문에 복덩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놀라운 은총이 내 삶에 기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가 사라지면 그 인생은 황폐해집니다. 공산주의가 왜 망했습니까? 왜 망했어요? 한때 우리나라보다도 북한이 더 잘 살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본이 없었습니까? 인재가 없었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전에 케네디 대통령 그 무렵만 해도 저 첨단 과학 달나라 여행하는 거 미국보다 소련이 앞섰잖아요. 근데 왜 시간이 지날수록 망해갔어요? 인간의 흥망성쇠 주장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힘 실어 주시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감사가 없거든요. 감사가 없으니 하나님이 영화롭게 받지 못하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시고, 그러다 보니 모든 관계가 엉망진창이 되면서 망해 간 겁니다. 과연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는 감사가 많았습니까? 아니면 불만하는 언어가 더 많았습니까? 분명한 것은요, 자꾸 이 싸움질만 하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싸움꾼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진리를 살리고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은 결국 사람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회사도 살리고 나라와 민족도 살리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요즘 반복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어떻게든지 허물이 있어도 덮어주고, 사랑하는 자녀나 배우자의 그게 힘 실어주고 한소만 갖게 하고 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볼 때마다 건수 잡아갖고 너는 하는 게 왜 그 모양이니 그러면서 선악과 따먹는 일이 더 많습니까? 분명한 건 그래요. 사람이 어떤 일이 반복되면 그게 습관이 되고, 습관이 계속되면 그게 마치 제2천성처럼 돼가지고 반복하는 것에 인생이 되고 맙니다. 아무리 약속의 산지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도 불평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코 그 약속의 주인공을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쓰러지게 만들어 버리시고 그 다음 세대에게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떠난 인간은 인간으로서 실격입니다. 자식이 되어가지고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자녀로서의 자격, 실격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자꾸 잊지 못하고 감사치 못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약속의 주인공으로서 실격 처리합니다. 감사를 선택하면서 하시겠습니까? 불평, 불만, 미움을 선택하면서 하시겠습니까? 놀라운 것은요, 이 감사는요, 이 부정적인 감정, 개운치 않는 감정, 거기에서 독소를 빼내는 거룩한 해독제입니다. 너무 요즘 마음이 우울하다. 사는 것 같지가 않다. 고통스럽다. 그렇습니까? 한번 댁에 가서 시험해 보십시오. 그 상황을 그대로 놔두고 한번 감사거리를 한번 찾고 하나님께 감사해 보십시오. 독소 같은 것이 싹 빠지면서 새로운 영안이 띄어질 겁니다. 그러면서 주의 놀라운 은총을 잊게 될 겁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은요, 감사를 하든지 불평, 불만, 대적을 하는데 둘 중에 하나밖에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누가 성숙한 기독교인입니까? 누가 사람다운 사람입니까?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감사하는 겁니다. 공부 많이 한다고 사람답게 되던가요? 권력 잡았다고 사람답게 되던가요? 떼돈 벌었다고 사람답게 되던가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열매는 감사할 때 맺히는 겁니다. 감사 깨닫고 감사하고 감사를 실천하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번 주 그래 보실래요? 여러분 진짜 미워하는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답은 속으로만 하시고요. 진짜 싫어하는 사람을 오늘 예배 끝나고 하시든지 댁에 가서 하시든지 그 사람을 생각하고 한번 말씀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그 진짜 싫어하는 사람 딱 놔두고 한번 감사 조건 찾아보십시오. 아멘 안 할 줄은 기대했다니까요. 한번 그래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심령에 놀라운 변화와 평강이 임하고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놀라운 복의 그 다음 단계 여러분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거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분 계시잖아요. 한 분 한 분은 여러분 엄청난 특권을 입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알면 안 돼요.
아무리 교인이 많아도 특별한 분입니다. 그새 이슬람권에서 30년 넘게 선교하셨다고 하는 분이 후원하는 교회 목사님한테 직접 했던 얘기를 그분에게 들었습니다. 그러더래요. 목사님 30년 넘게 이름도 못 쓰고 그쪽이니까 동그라미 3개 점점점 선교사님 이러면서도 열심히 선교했대요. 그런데 아직까지 한 명도 중생한 기독교인 만나지 못했다 그러더래요. 세계 선교 역사 보세요. 지금은 태국에도 이제 장로교 교단이 있습니다만은 한때는요, 저 태국에도 수십 년 동안 기독교인이 선교사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한 명도 없었어요. 예수 믿는 거 아주 존귀한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거 귀한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땅의 것만 바라보지 않고 속 사람에 초점 맞추면서 성도 교제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걸요 그러면 우리의 영안이 밝아져야 이게 보이고 실천이 됩니다. 그리고 셋째,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총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감사 조건이 몇 개 있습니까? 한번 노트로 적어 보십시오. 그것이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작을지라도 한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거리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아이고, 감사거리가 너무 없어서 못해요,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무지개 색깔 7개잖아요. 그거 가지고 천지창조를 비롯한 세계 명화들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졌습니까? 수십 개 색깔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음계가 수십 개가 넘습니까? 몇 개 안 되는 음계 가지고도 핸델의 메시아를 비롯한 세계적인 명곡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들은 그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그런 작품 만들어내는데, 왜 여러분은 2달란트 받은 자처럼 2개 감사 조건 가지고 왜 작품을 못 만들어내십니까? 2달란트 받은 자처럼 감사 2개만 있어도 하나님께 작품 만들면 나중에 4개가 되고 8개가 되고 16개가 되고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잖아요. 여러분이 현재 감사 조건이 있는 것 저는 몇 개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 정도면 여러분 감사하는 인생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그걸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지금 현재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감사 조건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명품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